만민이 평등하다. 우리 자유민주사회에서 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만민이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 중에서 가장 황당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인간은 다 동등하다는 거. 어떻게 동등해요? 동등한 사람이 어디 있어? 생긴 걸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무슨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 지문 하나도 똑같죠. 그런데 뭐가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이 민주주의의 근간,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모든 개인은 똑같다.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고 그래서 따라서 똑같은 의무도 있지만 똑같은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라는 이 황당한 개념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개신교가 말하는 우린 모두 다 죄인이고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똑같은 피조물이고 지가 뭘 잘났든 못났든 그냥 다 똑같아. 그냥 가장 저 차원의 그냥 똑같은 인간이라는 그 핵심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게 이제 구원예정설이라는 굉장히 이제 어렵게들 생각하시는 얘기인데 사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자, 그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하는 뭐 때문에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차피 구원을 하셨어, 누구는. 그 얘기는 뭐예요? 구원은 예정돼 있는 거야, 그냥.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같이 시공 속에 있는 분이 아니야. 시공을 초월한 절대 차원에 계시니까 거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역사 속에서 뭔 착한 짓을 했기 때문에 10년 전에는 나를 구하지 않으셨을 분이 10년 후에 지금 내가 하는 걸 보고 쟤 구원할 만하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야. 시간에서 이뤄지는 이 역사 속에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할까 말까를 결정하신 게 어차피 아니면은 초월한 차원에서 구원을 하시는 거면 뭐예요? 그건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냥 시간하고 상관없이 태초에 영원 무궁한 그 차원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 거야. 그럼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예정돼 있다라는 거. 영원 무궁한 시간이 없는 어떤 차원에서 구원을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걸 predestination이라고요. 구원이 예정이 돼.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개신교의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교회가 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미 다 정해졌으니까. 다 정해졌어. 그리고 우리끼리 뭐 죄를 사해주고 착한 일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갑자기 뭐 50년 전에 나쁜 짓을 한 거가 50년 후에 갑자기 뭐 사해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여기에 당대 최고의 인문학, 신학, 법학을 공부했던 칼뱅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정말로 네. 파리 대학, 오를레앙 대학, 대학도 어떻게 2개나 다녔는지 모르겠고 3개 다녔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내가 아예 집어넣지도 않았고. 라틴어, 그리스어에 당연히 프랑스 사람이면 프랑스어도 했을 테고 당연히 프랑스 했었고. 거기에 그렇죠. 신학도 했고 법학도 했고 정말 모든 거를 다 배운 사람이네요. 그래서 혹시 이제 장로교 뭐 개신교가 다 그렇지만 특히 장로교에 가시면은 굉장히 법규나 이런 게 엄격해요. 법규가 항상 있고 주율이 엄격하고 그런데 그게 칼뱅이 법학자였기 때문에 그렇대요. 칼뱅이 그렇게 모든 그 신약을 쓰고 저술을 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럴 때에 항상 심판자 뭐 이런 율법 이런 모든 법률 용어를 그렇게 써서 번역을 했대요. 모든 걸 해석을 했대. 법학자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라도 그 장로교나 칼뱅주의가 굉장히 엄격한 율법적인 그런 게 강한 측면이 또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 교회, 기존의 교회가 뭐가 잘못됐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뭐가 잘못됐느냐, 그럼. 이게 이제 저는 그 칼뱅주의의 핵심적인 그 정치 사상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도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 이제 이런 건데 그럼 이제 카톨릭 교회의 어떠한 정치 사상과 칼뱅의 정치 사상, 뭐 사회 사상, 뭐 신학이라고도 해주지만 어쨌든 신학에서 출발하는 거지만 자 이제 차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칼뱅이 이제 다 뭐 누구나 기독교 세계에서 특히 그랬겠지만 이제 그러면 인간의 역사라는 게 이제 뭐 하여튼 창조론에서 시작을 해서 그러면 이제 낙원을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으시고 거기에 이제 아담하고 하와를 갖다가 만드셔가 했는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낙원에서 쫓겨나서 그때부터 인간의 역사가 생겨서 뭐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되고 남자는 노동해야 되고 이제 뭐 이러면서 가인과 아벨이 일어나 서로 뭐 형제가 죽이고 뭐 이제 이러면서 노아 홍수가 나고 하면서 인류의 역사가 쫙 이제 나오는 게 그 역사인데 그러면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런 거예요. 요 사진을 보여.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낙원에서 쫓겨났어. 그럼 쫓겨났으니까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고 왜 교회를 믿어야 되느냐? 낙원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다시 화해를 해서 다시 낙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천국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게 그게 목표 아니냐? 그러니까 신낙원 했으니까 낙원을 회복해야 되는 거.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낙원에서 쫓아낼 정도로 우리가 원죄를 지었는데 그 원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이 원래 우리한테 약속해 주셨던 그 천국으로 들어가느냐의 문제다. 그러면 이제 교회 신앙을 왜 가져야 되느냐?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가 왜 있느냐? 교회는 그 천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매개체네요. 매개체죠.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그 매개체가 있어서 지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 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이, 이게, 의미가 있는 거군요. 이 사진이 뭐냐면 이게 바티칸이에요. 바티칸 앞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바티칸 위에, 성베드로 예. 성당 위에서 앞을 보면서 이제 찍은 예. 건데, 성베드로 광장이 있는 거고, 양옆에 이렇게 둥그런 게 그 유명한 예. 베르니니라는 그, 진짜 엄청난 조각가가 예. 세운 그 기둥, 베르니니의 컬럼, 그 기둥이라 그러는 거고. 자, 그런데 이 사진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을 때 뭐 같이 보이세요? 원장님. 이게 뭐 같아요?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둥그렇게 있고 길게 앞으로 쭉 뻗어가 있는 게. 뭘까요? 제가 상상력이 부족해서. 이게 열쇠예요. 아, 그러네요. 열쇠네요. 무슨 열쇠일까요? 천국으로 가는 천국의 열쇠겠네요. 열쇠죠. 다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네, 천국의 열쇠예요. 저는 저기를 가봤는데도 그걸 모르고 갔으니까. 천국의 그러니까는- 열쇠에서 기도나 한번 제대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마태복음 뭐 몇 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내 베드로 내가 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그 바티칸 그 로마 교회의 주장은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베드로라는 게 뭐 원래는 시몬이지만 불어로 피에르 돌 예. 피에르가 돌이잖아. 아, 그러네요. 그리고 반석이 돌이잖아.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너 돌 위에 위에, 반석 위에 위에. 세우겠다. 그거 아세요? 김일성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강반석이야. 아, 그러네요. 아, 맞아. 교회 쪽에 기독한 개신교 예, 집안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베드로한테 교회의 그 열쇠를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의 역할이 뭐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결정을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게 중세 교회의 역할이야. 그래서 바티칸이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티칸은 교황은 무오류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누가 대속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 그러니까 카톨릭 사제들은 요새도 뭐예요? 그 우리가 고해성사, 고백성사를 하면은 그 자리에서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어. 그러네요. 그렇죠? 내 죄를 뭐 주기도문을 몇 번 외고 뭐를 어떻게 하면은 죄를 사해 준다고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어서 천국에 가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야. 계속해서 열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뭐 흔히 역사에서 배울 때 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게 뭐 면죄부를 팔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어떻게 파느냐인데 사실 면죄부를 뭐 돈 주고 팔았다라는 거 좀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면죄부를 주는 것 자체가 가톨릭 교회의 역할이죠. 그 메커니즘이 그러네요. 예. 예. 완전히 그 메커니즘의 원래가 이제 돈만 줬다고 그걸 그게 문제가 왜 죄를 사해 줬냐? 그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원래는 면죄부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칼뱅이나 루터하고 칼뱅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야, 그러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신락원을 했더니 원죄를 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원죄를 지어서 지금 낙원에서 쫓겨났는데 그럼 낙원에서 쫓겨나면서 그 하나님의 어떠한 모상을 다 잃어버렸고 원죄에 찌든 이 형편없는 인간인데
우리 중에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누구는 죄를 사하여주고 아니고 천국의 열쇠 문을 갖고 천국 문을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를 우리 인간 중에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어떻게 우리 같이 부족한 존재가 감히 절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서 감히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칼뱅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인간이 너무나 변태적이고 삐뚤어진 본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따라서 모든 사람은 만일 자기 자신들을 제어하는 것이 없을 경우 자기 이웃의 눈을 다 뽑아버리려 할 것이라는 사실. 인간이라는 건 진짜 형편없는 인간 존재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뭐 누가 교황이고 누가 사제고 해갖고 조금 착하게 산다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갑자기 누군 천당에 들어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완전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권위를 완전히 부정한 거네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선 성서를 가만히 해석을 해보니까 엉망진창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를 읽혔다. 성서 해석 권위도 없다. 그런데 거기 그 기본적인 인간관, 기본적인 신학이 자기네가 봤을 때는 도대체 이 신라권에 그 보여주는 그 세계가 상정하는 그 인간의 어떤 모습하고는 전혀 말이 안 된다. 인간이 그런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 정도의 지적인 능력과 순수함과 이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까지는 좋아서 그러면 이제 교회를 공격을 했는데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럼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았어? 지금 중세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맨날 기도해갖고 그래도 교회에 가면은 뭐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야 이렇게 해라 뭐 적선하든지 뭐 기도 몇 번 하고 뭐를 하고 어디 가서 뭐를 하고 이래서 뭐 너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열심히 살다가 또 죄 지으면 이제 또 가서 고해성사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끊임없이 죄 사함을 받으면서 그래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맛이 났는데 루터나 칼뱅이라는 인간이 나타나더니 교회가 그런 거 역할을 할 수 없고 사제들이 그런 역할을 아무 자격 없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럼 난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네요. 거기에 대한 질문이 엄청난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게 이제 구원 예정설이라는 굉장히 이제 어렵게들 생각하시는 얘기인데 사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알아들으셨으면 이제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구원을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을 하실 거야, 안 하실 거야? 하셔. 하나님은 구원을 하셔, 분명히. 다만 우리가 몰라.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데 구원을 하셔. 그리고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내가 착한 짓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뭐예요?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구원이라는 거는 내가 인간이 착한 짓을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걔는 참 착하다. 그래서 넌 구원받을 만해. 라고 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짓이라는 게 뭐가 착하면 얼마나 착하고 왼쪽 강도 오른쪽 강도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도토리 키재기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쟤는 착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봤을 때 도덕적으로 오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게 도덕적으로 옳아갖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이건 뭐냐면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 감히 하나님을 갖다가 거꾸로 심판을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무슨 짓을 해서 구원을 받는 내가 잘해서 내가 봤을 때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구원받는지 모르고 근데 구원은 하셨을 거라고 분명히. 그 얘기는 뭐예요? 구원은 뭐 때문에 일어나요? 내가 잘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을 해주셨다는 것 뿐이지 내가 뭐를 잘나서 한 건 하나도 없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자, 그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하는 뭐 때문에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차피 구원을 하셨어, 누구는. 그 얘기는 뭐예요? 구원은 예정돼 있는 거야, 그냥.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 같이 시공 속에 있는 분이 아니야. 시공을 초월한 절대 차원에 계시니까 거기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역사 속에서 뭔 착한 짓을 했기 때문에 10년 전에는 나를 구하지 않으셨을 분이 10년 후에 지금 내가 하는 걸 보고 쟤 구원할 만하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야. 시간에서 이뤄지는 이 역사 속에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할까 말까를 결정하신 게 어차피 아니면은 초월한 차원에서 구원을 하시는 거면 뭐예요? 그건 우리 식으로 따지면 그냥 시간하고 상관없이 태초에 영원 무궁한 그 차원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식으로 따지면은 예정돼 있다라는 거. 영원 무궁한 시간이 없는 어떤 차원에서 구원을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걸 predestination이라고요. 구원이 예정이 돼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개신교의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교회가 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미 다 정해졌으니까. 다 정해졌어. 그리고 우리끼리 뭐 죄를 사해주고 착한 일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갑자기 뭐 50년 전에 나쁜 짓을 한 거가 50년 후에 갑자기 뭐 사해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에 하시는 일을 인간이 감히 그걸 헤아리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셔서 제가 잘한 거 아닙니다. 저는 정말 죄인인데 그냥 하나님 그 무한한 자비 속에서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은 없어. 그런데 뭔가가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신호를 주시지 않을까? 사인을. 그러면 내가 가서 뭐를 막 열심히 일하는데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뜻이 이걸까 해서 죽어라고 그걸 하면은 이게 잘 될 때에는 혹시 하나님이 이게 나를 구원해 주셨던 증표가 아닐까? 근데 이제 집에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오면은 그 확신이 또 없어져. 그럼 뭐해?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가서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지금 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이 실존적인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라도 뭔가 나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이게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소명이 아닌가 하면서 죽어라고 일을 하고 집에 오면은 또 불안해서 기도하고 성경만 읽고 그러니까 일은 죽어라고 하고 돈은 하나도 쓰지 않으니까 자본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결과가 이어지는 그게 베버예요. 그게 베버가 말하는 프로테스탄트 윤리 얘기예요. 자본주의 정신과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는 그게 바로 그게 베버의 태제예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그러한 불안감 속에서 어떠한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완전히 정해져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무슨 짓을 해도 좀 나쁜 짓을 해도 또 가서 뭐라 해도 그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항상 불안하고 뭔가 이 세상에서 안주할 수 없는 것 같고 뭔가가 깨름칙하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불안하고 하도 이건가라고 하는 어떠한 그 근대인의 굉장한 우리의 그 실존적인 불안함. 그래서 심리학자도 찾아야 되고 정신분석학자들도 찾아가야 되고 그런 그 어떠한 뭐 분열 현상도 있고 실존에 대한 굉장한 불안함, 확신이 없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끊임없는 에너지. 그게 근대인이에요. 근데 그 근대인이 바로 지금 이 칼빈 같은 사람들이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의 불확실성 속에서 나오는 구원 예정설 속에서 나오는 교회에 가서 누구 다른 인간으로부터 다른 제도로부터 너는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라는 나의 실존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게 근대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근대인이 나오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칼뱅이 위대한 게 자 그러면 교회가 다 아니다. 그 말씀은 잠시 후에 네. 그리고 지금 원장님 말씀 빨려 들어가서 제가 진행을 잘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슬람의 확장이 어떤 동로마 제국의 멸망이
사실은 서유럽의 변화와 종교개혁을 가져왔고 그게 오늘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원인이 되는 거네요. 조선에까지 건너오는 그렇죠. 진짜 역사라는 게요. 그래서 제가 뭐 책에서 신의 한 수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첫 장을 그렇게 붙였지만 제가 역사 공부를 하는 게 이 책을 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쓰고 어떻게 저걸 쓰느냐. 뭐 아까도 말씀하신 뭐 리서치 하는데 뭐 보통 재밌어요. 얘기로 말할 수 재밌어요. 재밌으세요. 너무 이게 얼마나 하긴 이런 역사가 예, 세상에 예. 어떻게 이게 소설을 누가 있다고 써놓으면은 영화 있다고만 하면 저런 황당무계한 소리가 어딨냐는데 역사는 소설보다 훨씬 더 황당무계하고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희한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이슬람이 그 동로마 제국 하면서 야 서로 제국한테 르네상스를 안겨주고 인문학을 안겨주고 종교개혁을 하라고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했죠. 그렇죠. 예? 예. 그렇지만 다 역사가 이루어지는 법을 보면 그런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칼뱅이 위대한 게 종교 개혁을 한 사람들은 뭐 루터도 있고 츠윙글도 있고 뭐 부처도 있고 유명한 개혁가들이 참 많죠. 그런데 우리가 칼뱅 하는 이유가 칼뱅은 조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년된 교회가 아니라 그러면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보자. 아, 그럼 교회라는 거는 바티칸식의 교회가 있어서 뭐 교황이고 추경이 있고 이게 아니면은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조직을 할 거며 그 교회와 세속과의 관계는 뭐가 돼야 되는 거며 이런 거를 아무도 안 해. 뭐 한 사람도 있었지만 가장 완벽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개신교회에서 채용하고 있는 그 옷부터 시작해서 그 제도, 장로교, 장로회, 뭐 이런 집사, 장로 이런 거를 전부 다 칼뱅이 만드는 거예요. 대안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조직가예요. 행정가고 조직가야. 혁명가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혁명이 성공을 하려면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그 혁명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세계를 대신할 수 있는 새 그렇죠. 체제를 고안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정도전. 뭐 이런 사람. 그렇죠. 하여튼 꼭 성공하는 혁명이 꼭 그게 두 사람이 다 있어야 돼. 혁명하는 사람하고 밀어붙여서 무너뜨리는 사람과 새 거를 고안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종교개혁에서는 그 새 거를 고안하는 사람이 칼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프레스비테리안이즘, 거. 물론 그 말 자체는 이제 존 녹스라는 사람이 칼뱅한테 배워서 그걸 스코틀랜드로 가지고 가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장로교 혁명을 일으켜서 장로교라는 게 스코틀랜드 장로교라는 게 이제 생기는 거고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교인이었던 로스 목사가 선교사로 만주에서 와서 한글 번역을 했다라는 이게 진짜 이 역사가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문제의식이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칼뱅은 그러면 완전히 신라권에서 이 세상에 떨어졌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요만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지금 우리가 하는 조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 불완전한 존재가 죄악에 찌든 존재가. 그러니까는 어쨌든 우리끼리 뭐를 하냐면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규율과 기강과 금욕적이고 이런 삶을 어쨌든 살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 교직 4가지. 그러면서 그 성경에서 찾은 교직이 4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목사, 장로, 집사, 박사. 이렇게 4가지 교직밖에 없대. 자기네가 아무리 성경을 틀어봐도. 그래서 자기는 칼뱅은 박사예요. 그래서 이제 박사는 뭐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신학을 정립을 하는 거, 목사가 해야 되는 거고, 집사들은 이제 고아원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숙소에 들어가서 그런 거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갖고 뭐 이제 다뤄줘야 되고. 이러한 그 역할 분담을 하면서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위로부터 뭐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무오류가의 교황이 있어서 다 임명을 하는 게 아니라 밑으로부터 우리끼리 투표를 해서 장로를 뽑고 장로가 목사를 뽑고 해서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그러면 다른 평신도보다 훨씬 더 우월한 뭐가 신학적으로 우월한 존재냐? 절대 아니야. 똑같은 존재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속세도 사실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속세하고 끊임없이 교류를 하면서 들어가서 사목 활동을 하는 거가 속세와 같이 협력을 하고, 이제 그 자세한 부분 제가 못 들어가지만 아무튼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 교회를 이제 만들어서 그 교회라는 거가 솔라 피데, 신앙만으로, 솔라 스크립처라, 성경에 있는 것만. 종교, 교회라는 게 성경에 없는 거면 절대 안 된다. 바티칸이고 뭐고 그 성경에 하나도 안 되고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솔라 그라티아, 아까 그냥 은총만으로 밖에 안 된다는 요 세 가지 원칙이 이제 개신교의 원칙이 되는 거고, 끝으로 이제 이런 거죠. 교회 조직의 진짜 민주화, 교육, 글을 가르쳐야 되니까, 성경을 읽혀야 되니까 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내용이 되어 거죠. 있네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미국, 영국이 당대의 전 세계에서 가장 문자 해독률이 높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다 개신교 나라니까 무조건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해갖고 무조건 읽게 하고, 그거를 읽게 하기 위해서 1639년에 스코틀랜드가 교육법을 만들어가고 전국에 무조건 초등학교를 지어요. 그리고 교사 월급은 얼마라는 걸 지정을 해줘. 그러니까 17세기가 되면은, 17세기 말이 되면은 스코틀랜드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그 기록들을 보면은 이제 책을 빌려 나가는 사람들이 빵 만드는 사람, 하녀, 뭐 무슨 옷 만드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영국 역사부터 스코틀랜드 역사부터 별의별 책들을 다 빌려 나가서 읽고 있었다는 게 명확히 되니까 그러니까는 스코틀랜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18세기에 들어오면은 스코티시 인라이트먼트라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아담 스미스가 나오고, 그렇죠? 데이비드 휴미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국부론 자본주의 사회, 이런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자본주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볼테르나 몽테스큐 등등의 프랑스의 계몽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신앙과 같이 가는 자유시장 경제라는 거를 만들어내는 그 스코티시 인라이트먼트라는 게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육 기반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우리가 만민이 평등하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만민이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 중에서 가장 황당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인간은 다 동등하다는 거. 어떻게 동등해요? 동등한 사람이 어디 있어? 생긴 걸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무슨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지문 하나도 똑같죠. 그런데 뭐가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민주주의의 근간,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모든 개인은 똑같다.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고, 그래서 따라서 똑같은 의무도 있지만 똑같은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라는 이 황당한 개념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개신교가 말하는 우린 모두 다 죄인이고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똑같은 피조물이고, 지가 뭘 잘났든 못났든 그냥 다 똑같아. 그냥 가장 저차원의 그냥 똑같은 인간이라는 그 핵심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칼빈이 말하는 그 형편없는 자연의 상태에 내던져진 그 속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우리끼리 서로 눈 빼먹고 이러는 그 상태가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홉스라는 사람이나 로크 같은 사람이 자연의 상태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계약이라는 게 나오는 걸 하는 사회계약론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칼뱅이 말하는 이런 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만민평등이라는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그거야말로 절대로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걸 거부하는 게 이제 뭐 북한 사회 같은 거 아니에요. 무슨 뭐 백두혈통은 어쩌고 그래서 신분사회 만들어가지고 몇 개를 해갖고 뭐 제일교포는 제일 미치고 하여튼 뭐 이런 등등의 뭐 그래서 뭐 김정은이 어머니 이제 아버지 누군가가 뭐 제일교포 출신 뭐 이런 황당한 그 신분제도가 나오는 거를 완전히 거부하고, 심지어는 목사님들하고 평신도도 똑같은 존재다. 사제하고 평신도가는 다르지만 똑같은 존재라는 그 지독한 만민평등론이 나올 수 있는 게 개신교 때문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본주의, 프로테스탄주의와 자본주의 정신 이런 걸로 돌아가서 자유민주주의로서 규율, 기강. 그러니까 그런 규율과 기강을 언더우드 목사, 아펜셀러 목사,
알렌 목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사회에 고아들을 데려다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공부하게 하고 한글을 가리키고 항상 깨끗하게 하고 그야말로 이 위생 문제 그렇게 신경 쓰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정확하게 지키고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그런 근대인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다 이 칼뱅의 기가 막힌 그 종교혁명 그걸 통해서 나오는 개신교 예. 리폼 처치와 그 신학과 정치 사상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